어,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신 이곳도 바로 천국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도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며 그분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은혜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나의 육신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성령께서 늘 동행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을 얻은 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과거에는요, 부흥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기도원도 다녔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나 모든 사람이 쉽게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모두 다 똑같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5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8가지 복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뜻일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정말 가난했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몸이 너무나 아파서요, 아이를 둘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유아용품점에 갔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운스라는 거였어요. 바운스가 뭔지 아십니까? 아기들도 흔들의자를 앉습니다. 아기들이 앉는 흔들의자예요. 거기 있으면 잘 논대요. 이렇게 자주 안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참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사주지 못하는 목사라는 사람, 참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내 그 물건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가난한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분에게서 멀티메일이 메일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딱 보니까, 목사님, 아기 태어난 거 축하드리고 싶어서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이 좋을지 몰라서 제가 가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이거 괜찮으세요? 하고 찍어 보낸 사진이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분의 선물, 그분의 마음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마음, 자신의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고 죽어나가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누렸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천국을 경험했을 것을 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즉 왕국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이시며 표적을 보이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연약한 걸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영적 통치, 귀신들 내어 쫓았던 것을 믿습니다. 또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실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천국을 보여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우실 주권자를 더 많이, 더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 성령께서는 왜 마태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도록 감동하셨을까? 마태의 삶을 살펴보면 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 역시도 다른 몇몇 제자들처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로 기록되었고요, 마태복음에만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마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요, 고향 사람들이 불렀던 원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지파의 이름처럼 마태의 이 본래 이름은 그 지파의 이름처럼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바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위의 삶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야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탈무드에 따르면요, 세리에는 보통 세리와 세관 관리 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리고 이방인과 창기와 같이 취급하는 세관 관리 세리였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당하고 가장 신앙적이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재판정에도 증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 자리, 그 회당에도 들어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세리들의 연못도는요,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문둥병자처럼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공동체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데요, 세리라는 사람, 이 세리는, 이 레위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라는 마태는 처음에는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그의 심령은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육신은 배가 부르지만 심령 속에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영혼은 늘 사막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죄인의 고통,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또한 생활 가운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멀어져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천국을 누리는, 즉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믿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열병에 시달리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에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임에 틀림없어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고 레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 전에는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걷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분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는 분명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라면 자신의 죄를, 자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자신을 만나러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뒤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갖고 있고 일어났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하고 영혼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레위처럼 주님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과거에는요,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면 교단에 상관없이 다른 교회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마른 마음으로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했었습니다. 예배를 오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언제나 기대가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기대가 넘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직도 갈망하고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여도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제는 포기했는지, 또는 스스로 의로운 종교인이 되어 마태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줄 믿습니다. 삶에서 실패할 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라는 구덩이에 자주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실패할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지만 오늘은 세속적이 되고 죄를 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영의 상태가 메말라지고 다시 죄책감에 노예가 되고 영적인 눌림이 거듭 반복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쌓인 곡선이, 영적인 쌓인 곡선이 자꾸만 반복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오랫동안 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밑바닥에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일과 생활에 쫓기는 가운데 회복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예배와 새벽기도, 선행과 봉사, 종교적인 행사로 대신하고 스스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다른 신앙적인 활동으로 그 모든 것을 때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 실패감을 느끼며 솔직하게 내가 영적으로 주님 실패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의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 영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사역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요, 청년 리더들 가운데 1년 동안 사역하다가 지쳐버린 아이들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세론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신앙 성장이 없거나 하면 상처받게 됩니다.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감을 가지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리라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열매 맺지 못해서 이제 그만두고 싶은 심령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구역장님과 교구장님들, 각 부서의 봉사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 소득 없이 실패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아침에 물가에서 실망감과 실패감으로 그물을 씻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1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제자들도 초청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고기에 잡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했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잃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 목수이시자 랍비일 뿐입니다. 왜 그가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떨어진 시간,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떨어지면요,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깊게 만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한번 만난 적은 있으나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싫지요. 그곳에서 상처받고 그곳에서 일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었습니다. 다시 그 일 하기가 싫어요. 베드로 밤새도록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은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리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목수이신 랍비가 아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내가 본질적인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처음 체험했는데요,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는데 저는 떼굴떼굴 구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죄가 뭔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내가 알 수도 없는 모든 죄들이요,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수시간 동안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이 콧물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성령을 처음 체험했을 때 꼬박 3개월을 울었대요.
아침밥을 먹을 때도 울고 학교 가서도 울고 그냥 눈물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치러 올라갔는데 평소에는 그 종치러 가는 것에서 불평을 했었는데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종을 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실패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의 경험과 힘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과 사역의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이 아침에 깊은 바다에 고기가 안 다니는 그곳에 그물을 내려도 찢어지듯이 소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실패했던 사역 다시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번에는 기도로 하십시오.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는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레위라는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마태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훼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래요. 주님을 만남으로 참 복된 이름과 정말 선물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세 가지 말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계속해서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더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문제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은 이해할 것입니다. 많은 자녀 중에서도요, 병이 들어서 잘 걷지 못하는 자녀, 열병에 걸려 울고 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손길과 사랑이 갑니다. 마태 역시도 스스로 자신의 신분의 벽을, 더러운 세리라는 오명을 깨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주위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그 못가에 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걸려 있든지 나았기 때문에 몰려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이 든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먼저 그 못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여 못가에 갈 능력이 없는 병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리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 가정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늘 아픕니다.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언제나 영적으로 시달리며 눌리며 살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는 천국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병든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든 자에게
그 사람처럼 우리를 베데스다 목가에 업어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셔요. 이렇게 심령이 갓난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주님은 아신대요. 너무 오래된 우리의 그 문제를 너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38년 된 병자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찾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과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까? 오늘 가장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통치하셨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최소로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주님께 깊게 기도해라. 깊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에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옵소서. 너무나 오래된 나의 불행 속에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나 넉넉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미지근하게 식어 있습니까? 주님, 다시금 나에게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가정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초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심령을 주시고, 우리가 나라와 무너져가는 주님의 제단들을 바라볼 때 슬피 울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난함과 겸손함과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